망종이라는 거가 있어서 망종이 뭔가 했더니 망종이 까끄러울 망, 종자종 그래갖고 까끄러운 그 털이 있는 곡식, 벼, 보리, 밀, 귀리 이런 것들을 심고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망종 늘 그랬지만은 그것이 농사 짓는 그때에 그런 것을 농사 짓는 데다. 그러니까 벼 같은 것은 심는 때고 또 보리나 밀 같은 것은 추수하는 때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망종이 있는 시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러는 아주 바쁜 모내기 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좋은 계절 한 계절 흘러갈 때마다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열매들이 익어가고 과일들이 익어가고 거둘 때가 되며 또 뿌릴 때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체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질서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절의 다스리심, 우리를 다스려 가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더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열매를 거두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이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영원히 푸르게 익어가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명심하여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하나님 정말 보람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기어코 사무엘이 기쁘지는 않았지만 왕을 허락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새로 세운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이든지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렇게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백성과 또 새로 세운 왕 앞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퇴임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여러분 내게서 무슨 죄를 찾았습니까? 좀 이러면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지도자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백성의 요구 때문에 사람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기에 백성이든 왕이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야 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어떤 체제로 운영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오랜 시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착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백성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소유를 취하는 이방의 많은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이 말을 꺼낸 목적은 자기를 뽐내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했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정직함, 청렴함, 공평함, 공정함은 하나님의 통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좋은 일임을 입증할 만합니까?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군요.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40일 금식을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이제 좀 큰 교회니까 아마 성도들이 하루씩 막 돌아가면서 해도 40일이 거뜬했겠죠. 아니면 한 끼씩 해도 40일이 거뜬했겠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더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40일을 더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0일을 더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마치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40일 그 금식을 3번이나 시키시나라고. 그냥 마지막 3번째 할 때는 막 온 성도들이 기대가 넘쳐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래나 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할 때는 더 은혜로웠겠죠. 막 싱싱싱싱 40일 새벽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4, 3, 12, 120일 동안 계속 기도들을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금식하면서 한 거죠. 근데 40일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딱 코로나가 터졌대요. 교회 오지 말아라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니 코로나가 왔다가도 물러나야 되는데 어디서 코로나가 와갖고 교회에 오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못 오신 분들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예배는 드렸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요 절대 예배 못 드렸어요. 간섭이 심해가지고 이 팻말까지 붙이면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막 굉장히 아주 단속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못 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고 만날 수도 없는데 세상에 그때에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느냐? 이 분들이 막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그 40일 3번을 하는 동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찼는데 교회를 못 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안 믿던 가족들까지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0일 이 코로나가 딱 풀리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아름다운 매일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회를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 기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합시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돌아가면서 금식합시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1000번째 드릴 때 목사님 기도문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무엇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우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기도문은 제가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여러분 개인 기도가 긴 사람은 30분 정도면 끝나요.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길게 하실 분들은 1시간씩 시간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그걸 본인이 정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함으로써 21일 동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모레 7일 날부터 시작을 하면 6월 30일까지 21일이 되는데, 매주 주일은 뺀 21일이에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교회도 오시고 하니까 뺐고, 나머지 까만 글씨 있는 날을 그 30일까지 하면은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됩니다. 우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찬송가는 본인이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찬송가를 선택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기도 제목은 꼭 이걸 가지고 하십니다. 하시다가 나는 이거를 더 붙이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더 붙이셔도 되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오늘 우선 공동 기도문을 우리 박정선 집사님이 읽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21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어리석은 양같이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이 백성들의 삶의 공고함이 그리고 영혼의 피폐함이 극심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구하옵나니 예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나뉘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고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하고 단정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고 민족의 통일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복음으로 평화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120여 나라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이 모두 선교사들이 되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며 알려야 운동을 도와 예수 재림을 위해 일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매일교회도 이 일에 쓰임받아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에 이르기까지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나라가 쇄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마다 회개가 선포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교회는 나눔과 기쁨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여 예수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예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이 아픈 이들과 몸이 아픈 사람과 외로운 이들이 매일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동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외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도 제가 이 1000번제를 제안하거나 또 이런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이러면 이거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몇 분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할 사람은 하세요. 그런 또 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니까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에 이런 선포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동참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해야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를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예수님과 산다는 것이 너무 기쁜 그런 체험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이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사무엘의 삶같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 그걸 원어로 보면 말이죠.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의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내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말이죠. 우리의 그 자잘하게 구했던 모든 기도들이 다 내가 우리 크신 하나님에게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찬송에서 아버지의 그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이 가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그 어두운 곳에 아버지가 가시면 나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사람들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이중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바알의 신전에 가서 있어요. 바알의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걸리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와 있구나. 근데 여기가 좋아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이중 마음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중인격자가 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신을 섬기면 인격도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중심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그런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와 같아서 그에게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께 딱 고정되어 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딱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뭐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으면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나 몰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오로지 하나님께 오롯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딱 앉아서 기도하면 몇 마디 안 해도 벌써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뭐 오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도 다 그 모든 기도들이 내 마음속 가득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 훅 들어와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번 하시기 위해서, 그게 뭘까? 나도 그러고 싶다. 여러분 21일 동안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기도문을 또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기도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보다 내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나의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내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이러는 기도가 있으면 더욱 좋지요. 그게 안 될 때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호세아는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로 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쇠퇴와 침체에 빠졌지만 분명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그의 나오심은 아침빛같이, 여기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운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와줘야 그 곡식들이 익어서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 열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은,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뭐 같으냐 하면 피 없어지는 이슬, 이렇게 구름을 잔뜩 먹은 그 구름이 비를 잔뜩 머금었다가 비도 안 내려주고 사라지고, 이슬이 내렸는데 해가 뜨니까 금방 마르고, 그러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죠. 이슬도 마르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할 때요, 이 인애는 말이죠,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였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믿음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은 그렇게 변덕을 떨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였어도 나는 너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이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죠.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은혜롭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감사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 감사, 오늘 내게 베푸신 감사, 새로이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베푸시는 감사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인애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할 말이 더 많아요. 저는 기도를 1시간 하게 됐어요. 저는 2시간 하게 됐어요. 막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많이 가져와라, 염소를 끌고 와라, 소를 끌고 와라,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12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100만 원 받던 월급을 200만 원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저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는 곳에 저도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발길이 닿기를 원하는 곳에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은혜가 충만하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막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에서 막고 있죠.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가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나라가 전쟁 나는 나라 중에 1번이에요. 우영국가. 여태까지 70년 동안 전쟁 안 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 남한 땅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한과 남한을 얼마나 구별하시는지, 그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도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응답한다, 그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교역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면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 아멘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나눔과 기쁨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눔과 기쁨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며 주보에 등록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이들의 기도를 다 우리가 일일이 다 해가며 나의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가 내 일을 이루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주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박할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일하네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신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 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로 보시고 연락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이 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 예물에 내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음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 이거 주님 거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렸사오니 나머지 9개 가지고 사는 삶도 주님이 모든 일에 다시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6월 한 달은 뜻깊게 저희들이 함께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가 서로 응답하며 그 응답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드린 예물을 주님이 흡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 물질들이 주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6월 한 달은 현충의 달입니다. 6.25도 있고 현충일이 내일이 현충일이고 그래서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찬송가를 정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은 카톡 안에 그날 이슬비 묵상 안에 매일 성경 찬송이 그냥 영상으로 뜨니까 그거 따라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종이로 나눠줘서 갑자기 어려운 경우는 제가 그 이슬비 묵상 안에다가 이 기도문을 늘 넣어놓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터치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묵상 안에 1분 메시지를 들으시고 해주시되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석부를 이번에는 안 만들어서 나눠줬잖아요. 안 하다가 몽땅 그냥 한 주 안에 다 그냥 체크를 해서 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카톡에 그날 다니엘이라고 쓰든지 기도라고 쓰든지 해서 다니엘 탁 치면 이건희 권사님이 다니엘 치면 이건희 권사님이 딱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그룹방에다가 올려요. 이렇게 경종에 이렇게 이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다니엘 아니면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출석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은 게 있고요. 순간순간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올려놓으면은 거기다 하시는데 이 카톡방을 잘 못하는 사람은 계속 카톡 소리 나면 어때요? 그 묵음하면 돼요. 묵음.
그러면 소리 안 나요. 그냥 저녁에 와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놓고는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아니면 아우 지났네 내일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기도 끝나는 즉시 거기다가 딱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출석부가 완전한 하루하루의 기도가 출석부가 되고 또 저녁에 특별히 이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간증 내용이 있으면 넣어주면 저희들이 보면서 함께 거기서 응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전 한 덩어리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카톡방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합되는 거 이렇게 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데 장소는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아무 데서나. 어떤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10분밖에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어떤 날 시간이 있어서 길게 카톡을 보면서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자기 마음대로 신축성 있게 하시고 장소도 아무 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 타고 가다도 차 타고 오면서 눈 감고도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시겠죠? 네. 서 목사님이 그냥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 이거 좀 제대로 좀 한마음이 돼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마음이 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핑계 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5분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멤버십을 갖고 하나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푸드뱅크가 사무실이 저기 화곡동에 있었는데 이번에 방화동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푸드뱅크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다 시설이 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목사님들 멤버십에 화곡동에 자기 건물이 있어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그 건물이 나가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층만 돼야 되고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 나눔과 기쁨 활동하는 그 목사님이 내어줬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 푸드뱅크가 운영이 됐는데 못하게 돼서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안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미력하지만 하겠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자기 월세비 100만 원씩 나가고 보증금 내고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같이 멤버십을 하겠다 그래서 규모가 좀 되는 교회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겠다 해서 방화 1동 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역사에서 방남수 목사나 뭐 저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많이 우리가 이 물건을 가져오면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규모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그때는 규모를 키우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진 상태가 됐어요. 늘 이것 때문에 언젠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계속 하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게 요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잠깐 상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님들 남아서 좀 얘기해 상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요즘에는 목사님은 소리